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이 승리, 이 기쁨 여러분이 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신에게 넘겨주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요셉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옮겨주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상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지금까지 아무도 장사되지 않았던 무덤에 장례를 치러 드린 것입니다. 이 장례를 요셉이 치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다 목격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목격했어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안치된 것을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자들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치르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따랐던 그 무리도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시끌벅적한 모든 크고 작은 일은 예수님이 장례 치러짐으로 함께 동시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승리했다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슬퍼서 울었죠. 사람들은 다음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다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몇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했던 무덤 입구에 놓여있는 허다한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나? 거기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이곳에 장사 치렀는데 예수님이 없자 당황하면서 걱정들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벼랑간 나타난 천사들로 인하여 여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고개도 들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을 저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들을 하도록 저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했나?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었나? 예수님이 죄인의 소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이 납니까? 떠올립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등언을 들을 수 있고 기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며 무서워 떨고 있던 여인들은 무덤의 장사 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그때야 여인들이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을로 내려간 것입니다. 마을에 온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전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그 증언에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저들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씀을 듣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에 구부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곳에 달라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처럼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없었을까요?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으니 무덤에 있을 수 없잖아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천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부터 예수님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그 천사와 여인들이 증언했듯이 우리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실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7 귀신에 시달려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죽음에서 슬퍼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슬픈 빛만 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 잡수실 때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야 저들의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도 어떻게 했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그들을 안도시켜주셨으나 제자들은 당황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은 예수님을 죽은 유령으로 생각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라고 저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임을 알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주 기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은 내게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받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에게 받아서 예수님께서 먹으신 것입니다. 유령이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바로 육신을 가진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임을 저들에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은 천사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그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본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종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 많은 목사와 전도사와 및 바로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삼천리 풍광곡곡 다니면서 증거되고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전해진 그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증언이 나에게도 들려서 내가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들려서 오늘 주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믿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날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부활의 한마당 축제를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지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곳에서 감사의 이 축제로와 지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일가 친척에게 전하고 우리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이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려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할 때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히 다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통하여 나의 신앙도 확실히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활의 승리, 이 기쁨,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날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까지 치르셨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제3일에 돼서야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사실을 천사에 의하여 여인들에 의하여 예수님 본인 자신에 의하여 지금 우리들에 의하여 전하여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우리들이 믿고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